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의 이는 창과 살이요 저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가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는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공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57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면 이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가 흔히 겪고 있는 상황과 많이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놓여진 상황은 1절부터 4절에 잘 나와 있죠. 특히 우리가 4절 말씀을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의 이는 창과 살이요 저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 쉬운 상황은 아니고 보니까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지만 특히 이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시편 기자가 놓여진 상황이 정확히 어떤 것인가 우리가 조금이나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사자는 뭐 하나님의 사자 이런 사자가 아니라 동물 사자, 호랑이 사자 할 때 그런 사자인데 내 영혼이 그런 사자 중에 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혼이 사자 중에 처한다는 것을 이 마음에 쌓여진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로 이해가 됩니다. 마음 안에 있는 불안함을 겪을 때 우리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요. 또한 우울함, 슬플 때도 마음이 고통스럽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을 때 그때에도 우리가 마음에 힘듦이 있고요. 또 마음이 쓰라릴 때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것, 우리 마음이 살다 보면 흔히 이렇게 겪을 수 있는 그런 고통과 고난, 그것들을 표현할 때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한다라고 말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바로 또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다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내가 누웠는데 눕는 자리가 편치 않고 그 눕는 자리 주변에는 불을 지피는 자, 불사지르는 자, 이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주변에 편함,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 그리고 공격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인데, 뭐 예를 들어서 주변에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던가, 아니면 나를 오해하는 자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나를 따돌리는 자, 또는 나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자, 또는 나를 유혹하는 자, 그리고 나를 속이는 자,
이러한 사람들이 주변에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처해졌던 상황은 절대로 편한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가 놓여져 있던 상황은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마음 가운데는 고통이, 또 주변 환경에는 적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 그런 괴로운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우리 자신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또한 주변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 또한 우울함, 또 때로는 분노함, 또한 때로는 마음이 쓰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살다 보면은 주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괴롭고 또한 이 상황이 너무 극한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과 절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많이 힘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까지도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하는 그 우리의 시선이 흔들려서 우리가 놓여진 그런 어려운 상황들, 우리가 겪는 그런 괴로운 경험들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그런 연약한 모습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시편 기자도 이러한 경험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괴로운 그런 경험들을 겪고 이런 절망 가운데 놓여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 말씀에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편 기자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과연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가 이러한 상황에서 고백하는 그 믿음의 내용들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4절에서 5절로 넘어가는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절은 시편 기자가 자기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반면에 5절 말씀을 보면 그거와 전혀 반대되는 오히려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고 좀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7편 4절부터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혼이 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의 이는 창과 살이요 저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4절에서 분명히 자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자기가 괴롭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런 설명 없이 5절로 넘어가면서 바로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읽다 보면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흔히 고통 가운데 있으면 괴로워하기 쉽고 또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놓게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서운함 또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 미움, 분노까지도 생길 수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이렇게 몰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가운데 그렇게 따진 사람들도 많고 뭐 예를 들어서 요나 선지자도 그가 놓여진 상황들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여 도망도 가고 분노도 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오늘 시편 57편 보면 이 기자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편 기자는 이 세상이 움직이는 그 원리 가운데 아주 깊이 감춰져 있는 그런 원리를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찬양을 올리고 있다면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절대로 공략할 수 없다는 그런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과연 누가 이겨낼 것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공격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속한 자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주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안전하게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험하고 낮은 길,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동일하게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직접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놓여졌을 때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이 고통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했기에 그가 놓여진 고난 가운데 더 이상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는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의 마음이 이 괴로움 가운데 이 공격 가운데 확정되고 확정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